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 붙잡고 참빛 되신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제 오른편에는 이제 이 촛불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림절 한 주씩 촛불을 비추다가 성탄절 때 저 촛불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달력이 있듯이 교회에도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절기들을 지키게 되는데 이 대림절은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한다면 오늘이 첫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림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릴 때 이 말 임자를 사용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인데 이 용어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됐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 파루시아를 번역한 말로 이 파루시아의 뜻은 재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단순히 2000년 전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일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 4주간은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4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확인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또 기다리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고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성탄절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4주간의 설교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의 우리를 비추어 보아서 우리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꼭 계셔야 함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올해 특별한 성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호칭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된 사건인데 한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이 각 성경의 후반부에 이 사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깊고 통찰력 있는 가르침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러면서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그 예수의 정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으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끊임없이 하는 그 논쟁들 가운데에서 발견되어지는 율법의 재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또한 요즘 우리말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유튜브를 하셨다면 1000만 구독자는 쉽게 달성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기가 많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일 텐데 오늘 이제 이 사람이 그 영향력 있는 가르침을 3년 동안 하셨던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해 가르치는 자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장 권위 있는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느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찌 나에게 묻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이미 너희 가운데 주신 계명이 있지 아니하냐?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대답은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 묻냐? 이미 너 잘 알고 있잖아. 그 계명 잘 지키면 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 십계명의 후반부입니다.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인데요. 십계명은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한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얘기하시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이 청년은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지키고 있다. 뭐가 더 부족하냐? 라고 되묻고 있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을 요구하십니다. 2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렇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말이 22절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22절에서는 비로소 이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인데 부자니까 얼마나 부러운 인생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리고 성경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청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쳐라,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은 모두 613개가 있습니다. 그 613개의 율법을 핵심적으로 줄이면 그게 십계명이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결론적으로 2가지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600개가 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들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2장 37절 39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2가지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한 결론적으로 계명대로 사는 삶이 2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삶이 그렇게 온전하냐? 네가 그렇게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냐? 그러면 삶으로 보여줘 봐라.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한번 보여주는데,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물질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결단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 그리고 그 물질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마음의 만족들, 그것들을 차마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누리는 것들, 자기가 가진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웃보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시자 22절에서처럼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그 길에서 돌아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이제 이 23절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물질이 많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이나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들,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소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하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만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굳이 주를 따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만 그 길에서 돌이키죠. 오히려 주를 따르지 않는 삶이 더 편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부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삶이 온전하다고 하는데 너 정말 그러냐?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정말 이웃을 사랑하냐? 너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참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한국에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1997년에 우리나라에 불어닥쳤던 IMF입니다. 제가 그때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 용돈이 아마 다 깎였을 겁니다. 그래서 실직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정말 한국 사회가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였죠. IMF가 우리나라에 찾아왔을 때 대다수의 세계 전문가들은 IMF를 벗어나려면 최소 6년에서 10년까지 걸린다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국은 3년이 조금 지나서 그 IMF를 극복합니다. 참 대단한 나라죠. 지금도 생각나지만 그때 TV만 틀면 했던 게 금모으기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금 갖다 모아가지고 그거 다 돌반지고 뭐고 예물이고 다 팔고 그걸로 이제 우리나라가 일어섰는데 그러면서 정말 나라까지 들어왔던 한국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공식적으로 2001년에 IMF 시대가 종식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분위기가 참 좋았죠. 그 다음에 월드컵 열리고요. IMF 끝나가면서 경제적으로도 호황이 일어나고 참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고3에서 대학교 1학년이라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타서 한 광고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한 눈밭에 그 당시에 유명 여배우가 나와서 딱 한 문장을 외치는데 그 광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려고 집에서 연습을 했는데 저희 식구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 그 여배우가
여러분을 2번 부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 외친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유행하는 말인데 부자 되세요. 이게 이제 2001년도에 나온 광고입니다. 아마 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이 광고가 혹시 어떤 광고인지 아십니까? 이게 뭘 홍보하는 광고인지 아십니까? 이게 신용카드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막 카드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녔고, 식당 같은 데 가면 제가 어렸을 때는 카드를 쓰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카드를 놓고 딱 눌러서 찍으면 전표가 나오면 카드 가게 사장님이 그 카드 이렇게 전표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돈으로 바꾸고 뭐 그랬었는데요. 이 광고 이후에 대한민국은 1인 1카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1인 1카드도 아니고 지갑만 열면 각 은행사별로 카드가 쫙 있죠. 이제는 현금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기가 됐는데 그 기점이 이제 2001년 이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에서 그 여배우가 매우 해맑게 눈밭을 구르면서 부자 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요, 카드를 써보니까 정말 부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달 한도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 끌 수가 있습니다. 뭘 사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그 기분이 좋고 황홀하겠습니까? 더군다나 IMF 3년을 거치면서 아주 짜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다시 한국 사회가 돌아가고 나니 직장도 다시 얻게 되고 한국의 경제도 살아나니까 이제 이만큼 써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카드를 끌고 다닌 결과 2002년에 엄청난 카드 대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한 달 한도가 1,000만 원이면 열심히 끌고 그 결제를 그 다음 달에 나에게 미루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걸 갚아야 되는데 무턱대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한테 다 카드를 발급해 주니 나중에는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 대금을 못 갚는 대란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때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휘청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의 열망이 물질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삶이 얼마나 불안정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쓸 수 있고 지금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쓸 수 있고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주인이 되고 거기에 내 삶이 매몰되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어려워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설교를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지요. 그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 우리 주님께서 첫 마디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이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부자여서 내 마음속에 내 만족들이 가득가득 차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내 소유가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를 붙잡는 삶이 복인데 그게 왜 복이냐 하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며 그 삶 가운데 천국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언제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고 내가 좀 잘 되고 내 삶이 다 잘 풀리는 것보다 조금 어렵고 힘들고 내 삶 가운데 풍파가 있으면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내 삶에 있는 그런 만족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삶이 심령이 가난한 삶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것이 꼭 복은 아닙니다. 소유에서 오는 삶의 포만감이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될 만큼 물질이 많은 것도 복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애가 가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욕심과 욕망과 가득한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아주 유명한 문답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들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사람의 범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우리가 베드로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베드로는 꽤 괜찮은 어부였습니다. 배도 가지고 있고 일꾼도 부리는 어부였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문답을 할 때 베드로 옆에는 뭐가 있냐면 그물이 찢겨지도록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가 놓여 있습니다. 몇 달은 살 수 있을 만한 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 네가 있는 이 삶의 자리보다, 수익이 보장되는 이 자리보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자리보다, 너 지금 잡아놓은 그 물고기보다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베드로가 순간 갈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말씀이 사랑하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일 텐데, 베드로가 알아요. 여기서 내가 이 갈릴리 바다를 한 번 더 버리고 또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이건 고생길이 열린다는 걸 3년 동안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냥 예수님 저 그냥 살던 대로 살래요 할 수 있죠. 오늘 부자 청년은 그러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기 위해서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너 내 양을 쳐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과의 세 번의 문답이 끝나고 나서 스스로 고생길로 다시 들어갑니다. 안정된 수익을 저버리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차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어려운 길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그 갈릴리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의 그 인생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인생이 더 성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의 것들은 참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만족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만족은요, 더 없어도 되는 상태가 만족입니다.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지위나 명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 아무리 붙잡아도 그것들이 우리를 만족해 하지 못하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비움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내 사랑하는 것들 버리고, 내 주인인 것들 버리고, 자기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내 욕심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고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대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의 진짜 문제는 이렇게 자기 애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넘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보면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든지 모든 일에 의도가 중요하죠. 이 청년이 과연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명한 신학자 브룬너는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 쓴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 얻는다는 말을 쓰는 것에 주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공로주의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사고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올바로 살아가고 율법이 드러난 의로운 삶을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에 대한 것을 그 기준을 행위해서 마음으로 옮기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문답에서 주목할 것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아마 자신의 의로운 삶을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가 알잖아요. 명시된 율법들을 완전히 지키는 삶을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자랑할 수 있을까? 저 권위 있는 예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한껏 높아지지 않을까? 자기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 계명 지켜라. 기다렸던 답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 그 계명 다 완전하게 지킵니다. 그러면 와, 그러니 대단하다 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 봐, 나 대단하지,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 청년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따르라. 자기가 세운 기준에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산산이 무너졌어요. 이 부자 청년은 단순히 물질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 버리지 못하는 기준과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버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적으로 얻은 기준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 인정받는 것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야 하는데 참 어렵죠. 내 고집과 생각과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된 신앙적인 관성을 버리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내 삶의 기준, 내 마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경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지식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가 한국선교 140주년이라는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의 조선 땅에 들어오심으로 한국 선교가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이셨고요. 교단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미국 난감리에 소속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교가 시작할 때 우리나라엔 교단이 두 개 있었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통계를 봤더니 전 세계 기독교 크리스찬 중에서 장로교인은 2%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2%가 대부분 한국에 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의 교단이 장로교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침례교, 성결교, 그리고 호주 장로교 등이 들어오면서 선교를 하게 됐고, 그래서 조선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교단이 한 5, 6개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교단이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2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장로교가 150개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 기준하고 좀 안 맞으면 나가서 교단 하나 만들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나가서 교단 하나 또 만들고, 그렇게 나갔다가도 여기서도 또 내 기준하고 안 맞으면 또 나가서 또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벌써 교단이 200개를 넘어 300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와 시몬과 세리 마태예요. 열심당원은 우리로 치면 의열단처럼 무장단체처럼 막 해서 독립을 추구하는 단체였고, 세리는 친일파, 우리로 치면 친일파 중에 최고예요. 함께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못 배운 갈릴리 어부부터 시작해서 출신 성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까지, 못 배운 갈릴리 어부부터 굉장히 이지적인 빌립과 나다나엘까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이렇게 우리 복음서 보면 속 터집니다. 정말 모자라요.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참아내시는데 딱 두 번 책망하십니다. 하나가 믿음 없을 때, 그리고 하나가 다툴 때입니다. 서로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다툴 때 예수님은 맹렬하게 제자들을 혼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고, 내 기준하고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고, 내 기준하고 다르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 나는 이랬는데 저 사람은 왜 안 저러지?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각자가 다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 절대로 합해질 수가 없죠.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가가지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 제일 먼저 물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물을 마셨어요. 여러분, 물 마실 때 어떻게 마시세요? 컵에다 입을 대고 마시죠. 제가 이렇게 컵에다 입을 대고 딱 마시고 물컵을 내려놨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형님, 태국에서는 물 그렇게 마시면 욕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보니까 그때 와서 깨달았는데, 어느 음식점을 가든지 물이 나오면 빨대가 같이 나와요. 거기는 무조건 물을 먹을 때 빨대로 먹어야 된대요. 내가 왜? 그랬더니, 아니, 그 컵 누가 쓴 건 줄 알고 입 대고 마시냐고. 여기선 입 대고 마시면 굉장히 무례하고 이런 행동이다. 그래서 빨대를 꽂아갖고 꼭 마셔야 돼. 그래갖고 물 먹을 때도 빨대 꽂아서 마셔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래서 한번 궁금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태국 사람들 물을 어떻게 마실까? 그래서 제가 동상동을 한번 돌아다녀 봤거든요. 태국 음식점 같은 데 이렇게 오픈된 데 가봤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가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다 입 대고 마셔요. 여러분, 사람이 세운 기준과 가치, 문화 중에 절대적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뛰어넘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뛰어넘어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마치 진리라고 착각하고, 그 경험과 그 생각과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고집도 내려놓고 삶의 관성도 내려놓고 내 기준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자기애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것들도, 내 기준도, 내가 드러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내 고집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질 때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로 충만한 대림절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 충만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충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